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더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이 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황금교회 5대 비전을 알고 계십니까? 이 5대 비전은 우리 요람에도 나오고 우리 주보에도 늘 기록해져 있는 그런 5대 비전입니다. 이 5대 비전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두어야 됩니다. 우리 황금교회의 비전은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런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런 것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이요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자의 책입니다. 마지막 천국 가서 우리가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죠. 두 번째로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지요. 전도는 우리와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선교는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선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교하는 선교는 왜 합니까? 선교해서 그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 공동체, 패밀리 펠로우십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한 가족이 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제가 되어야 돼요. 교제. 우리는 왜 교제를 하나요? 성도의 교제를 하잖아요. 떡을 나누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이 성도의 교제가 안 돼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려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좋은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오래 있고 싶잖아요. 부담되는 사람하고 있으면 빨리 헤어지고 싶잖아요. 교회에 와서 서로 좋은 사람, 반가운 사람, 그리운 사람들끼리 있으면 오래오래 있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교제해야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교제가 안 되면 싸움 공동체밖에 안 돼요. 분열 공동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돼요. 그 다음에 훈련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훈련, 디사이플, 훈련,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이 지역을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 사명, 이 사역 감당하는 게 이게 우리 황금교회의 이런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딘가 하면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가 처음 우리 개척하신 우리 박모영 목사님께서 80년도에 저 미국 가서 세들백 교회 그 목회 전략, 부흥 전략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고 나서 이 목적을 따라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들었죠. 우리 교회 전에 표어가 뭐예요? 목적을 따라 세워져 가는 교회. 이게 바로 세들백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적을 따라 세워져 가는, 그래 제가 하고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 목적이 좀 헷갈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 이게 목적 따라 세워져 가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목적 선언문이 있습니다. 교회 선언문이 있어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있을 때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계명이 뭔가?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위대한 계명이고, 그럼 위대한 명령은 뭔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래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을 해야 돼. 헌신 없이 그냥 입으로만 자꾸 한다고 되는 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헌신, 이웃 사랑하는 헌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데 대한 헌신, 이런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런 말씀이 뭐예요? 그건 명령이었어요. 부탁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어요. 네가 좀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하지 말고,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내키면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 마음이나 시간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명령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고 말하죠. 이건 분사입니다. 가라고 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환영해 주는 곳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야 될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선교지입니까? 선교지가 아니고 우리 가정, 내 직장, 내 이웃, 내 가까운데, 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은 태신자에게 가야 됩니다. 이름만 덜렁 적어놓고 연락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커피도 한 잔 안 사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 동사가 있습니다. 핵심 동사. 동사는 하나고 분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말에는 보면 어떤 게 동사고 어떤 게 분사고 잘 헷갈리게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 동사는 하나예요. 뭔가 하면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것, make disciples, 이 제자 삼는 것, 요게 주 동사예요. 이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 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핵심이 바로 제자 삼는 것. 제자 삼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 가라, 세례 베풀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 요게 제자 삼는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까? 비즈니스 하려고요? 아니면 그들을 식민지 삼으려고요? 그들에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 제자 만들려고?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 제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 제자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월터 헨릭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근대 기독교 국가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면서 잘못된 모습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은 아프리카로 가면서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고,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가서 정치적으로 자기들 걸 배우라 그러고 그 나라에 있는 자원들을 다 착취해 왔습니다.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는 그런 민족들이 생겨서 도리어 선교에 방해가 돼요. 중세에는 더했지요. 중세에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여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피가 흘려졌고, 그래서 기독교 하면 치를 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슬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행했던 수많은 악행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선교사들이, 중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보내졌지만 그 선교사들을 이용해서 그 전쟁의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근대 사회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보내졌지만 그 선교사들이 식민지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한 경우가 참 많았다 하는 것은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직분만 받았다고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중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중직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면 내가 훈련받겠다, 제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이 중직이 돼야 합니다.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그런 데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본이 안 된다면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자리를 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디딤돌이 되기 위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 내 후배들아, 나 밟고 넘어가라. 지금 제 사명 중에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황금교회 2대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번 내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될 분을 위한 모든 목회의 디딤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이 지금보다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죠.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같이 정말 어려운 때이잖아요. 저출산, 한국이 저출산율 제일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되고 인구 감소가 돼가고 있는 이때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그런 부류가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급속도로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훈련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죠. 하나님, 황금교회는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주일학교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황금교회 온 지가 7년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영아부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도 따로 있었습니다. 유년부 전도사, 초등부 전도사, 중등부 전도사, 고등부 전도사 다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폐합이 돼서 영유치부 하나로 뭉치고 유초등부 하나로 뭉치고 중고등부 하나로 뭉쳐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각각 부서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에 한 부서보다도 못한 숫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어요. 초등학교 가보세요. 초등학교도 얼마나 많이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더 잘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 훈련을 하셨고 두 번째 십자가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제자 훈련 사역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3년 반이나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훈련이 실패하는 듯 보였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비겁해 버리고 다 예수 모른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 확실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앞에 그 본을 배우면서 그들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제자 훈련은 그냥 성경 몇 줄 암송한다고 제자 훈련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삶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면 머리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자 하면 섬겨줘도 가고 이웃도 가고 내 삶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자면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내 피곤하면 안 하고 내 형편이 좀 되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사역을 좀 더 이제 정상화시켜가는 일에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각 사역 부서들은 이제 모여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보세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면 돌아갈 수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사역들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전보다 더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복종 훈련이에요. 복종, 좀 강한 용어가 아닙니까? 순종은 좀 부드러운데, 복종 훈련, 어디에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가치관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복종시키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 너무 힘들어요.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건요, 어쩌면요, 죽기보다 싫은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자존심 한번 상하면 막 그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훈련, 가치관 내려놓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해야 될 걸 못한다니까요.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숨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믿음으로 이 목숨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내 목숨을 주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 계획도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데,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욕심도 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데, 그래서 누가 나 무시하면 막 발끈해가지고 막 그것이 섭섭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주여 주님 뜻이라면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하면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세례라는 것은 신자됨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안 하고 살면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결혼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 그게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나 예수 믿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 저는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래 공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례 없이, 이런 공개적 고백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고백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황금교회 집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꺼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그가 예수를 사랑하는지, 그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는다면 왜 부끄러워해요? 어디 갔는데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갔는데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왜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게 바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을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확인하는 것 없이 그냥 맛으로 배불리려고 먹는 것, 그것은 도리어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뭔가요? 요한복음에 오늘 소개하겠지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이 죄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야. 나가 누구?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태신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죄가 뭐냐? 도적질한 거, 살인한 거, 거짓말한 거.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전에 거짓말했어요, 도적질했어요, 이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지난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때 뭘 회개합니까? 뭐 도적질한 거요? 거짓말? 아니요. 도적질, 거짓말, 살인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모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데, 진정한 교회의 회개 운동은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 죄의 고백은 저절로 따라 나오는, 내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그건 당연한 근본적인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던 죄, 지난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시 복음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하기를, 의가 뭐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요 말씀은 좀 어려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성천하는 걸 말해요. 하늘나라 성천하는 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걸 말. 예수님이 이게 의래요. 사람들은 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어떤 도리나 규범, 이걸 의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의가 아니고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 이게 의라고 예수님은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롭지 않다는 것 때문이에요.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 나는 의로워 라는 것을 자기 부활로 증명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뭐냐?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나 규범이 아니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는 예수다. 이게 믿어져야지 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 뭐 도덕적 의, 뭐 이런 것만, 윤리적 의 이런 것만 따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은 또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게 사단 마귀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거기서 심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고난받았지만 진짜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은 사단 마귀가 그때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사망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이 땅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두 가지 있어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한번 잘 보세요. 첫째는 죄예요. 둘째는 사망이에요. 사단은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 와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죄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서 지옥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쓰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이 사용하는 이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루어버리고 죄를 박살내버려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자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함받게, 예수님이 죄를 박살내버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사망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예수님이 죄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은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사망과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박살내버리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저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말씀 보면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 마귀의 두 무기 죄와 사망, 이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박살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머리 좋고 연구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졸업하고 저 하버드대 졸업한 사람들 중에는요, 이 성경 정말 많이 읽어요. 기본적으로 10독씩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용으로 읽는 거지 영생 얻는 믿음을 위한 책으로는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깨달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며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시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은 선교와 전도를 명령하시면서 확실한 보증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황금교회와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어야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한 공간에만 있고 한 시간대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 미국 있을 수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 육체를 입고 있으면 한 곳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있을 때, 영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 미국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 영이신 이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 각각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주님,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부탁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어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명령을 제자들이 딱 받는 순간 제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져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다가 은혜 확 받으면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도 나가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도 되고, 어떤 사람은 교수도 되고, 어떤 사람은 기업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확 깨달아야 돼요. 난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 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주의 전에서 또 헌신하고, 이런 자기의 그 사명을 받아요. 이 사명 받는 거예요. 사명. 근데 왔는데도 아무것도 난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 무엇을 위해 살까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영혼 구원,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뭐예요? 첫째, 건강을 주세요. 건강해야지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둘째, 지혜를 주세요. 지혜. 뭔가 말을 잘 해야지 또 그들을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도 주세요. 가서 뭔가 사서 대접도 하고 나누자면 그렇게 해야 돼. 전도하러 가서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맨날 남의 그 신세만 지면 그것도 좀 덕스럽지 않잖아요. 황금교회가 복받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이 그래요. 우리가 선교해서 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넉넉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 들어오셨잖아요. 저 말라위에서 들어오시고, 탄자니아에서도 오시고, 저 캄보디아에서도 오시고, 저 미얀마에서도 오시고, 또 러시아에서도 이제 곧 오실 건데, 이렇게
우리 열가정 선교사님들이 있다 보면 이런 참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요번에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내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파송교회에서 파송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연락이 왔대요. 이러면서 은연히 자기도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럴라나 싶어서 걱정을 막 하는 그런 왜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서 했습니까? IMF 때 있어서 계속했나요? 금융위기 때 있어서 했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음이 든든히 서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고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웃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는데 그 치료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치료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천국에 있음을 알고 천국 가는 길을 알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나하고 친한 친구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나는 그거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저 사람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천국 가는 법을 아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셨나요?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이제 여러분이 그들을 작정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쓸데없이 이러면서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당신 지금 지옥 가고 있다고, 당신 천국 가야 된다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을 애썼대요. 10년을 기도하고 전도해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남편 전도를 포기하겠다고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해도 이 남편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마 천국 가도록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못 가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저 사람한테 전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막 불현듯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네 남편 새 차를 좀 해주어라. 아니 뜬금없이 지금 뭐 전도 안 하겠다 하는데 새 차를 해주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평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 차 얻어타기는 많이 얻어탔는데 한 번도 뭐 청소도 해준 적 없고 세차 해준 적이 없어서 그냥 마침 차가 있길래 차를 깨끗이 세차를 했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온 남편이 차가 막 너무 깨끗한 걸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땐 남자들이 좀 아이고 수고했다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 남편 차 세차해주고 남편에게 잘해라 이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말하면 남편이 아이고 그 하나님 참 좋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는데 뒤에 졸졸졸졸 따라오더래요. 전도가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모두의 전도가 이렇게 은혜롭지는 않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번에 또 한번 전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저 짐승들이나 생각하는 거지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만이 가진 이 이념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더 좋은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전도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세요? 여러분은 왜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은 왜 아직도 살아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왜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천국 가려고 구원받았지요. 그래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요, 천국 가는 게 우리 구원해 준 목적이 다라면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 갔어야지요. 괜히 여 남아서 괜히 힘들고 피곤하게 사니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갔어야지요. 근데 왜 우리가 아주 안 죽고 살아 있습니까? 천국 안 가고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할 일을 남겨주, 그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 이게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도 요즘 아주 용감한 시민상이라고 해서 상을 줍니다. 철로에 빠져서 위험한 사람 빨리 가서 건져만 줘도 아주 용감한 시민상을 줍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근데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을 살렸다면 천국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을 살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친구를, 여러분 이웃들을, 내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주님,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돼요.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말할 때 저 마음이 찔리고 저 마음이 예수 믿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성령 받아야 무식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요, 성령 받으면 겁쟁이가 용감해지고요, 성령 받으면요 말도 덧없는 사람이 달변가가 돼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얼마나 달변가가 되었어요. 그 비겁해서 도망가고 숨은 사람이 얼마나 용감해졌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배신자 작정하세요. 또 그 이름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생각하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셔서 마지막 부탁하신 것,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의 길을 가르치라.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로 훈련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복종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황금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주여, 제가 그 일에 사용하기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태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아버지는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아버지를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아버지의 세상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영혼 주시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을 작정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주여,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베드로의 설교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우리의 수 있도록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으로 남기신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 남은 삶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남은 삶을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갔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 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우리가 전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안에 태신자를 작정해 싸우니 그들을 그저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서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전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황금교회 가족들과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회송 부르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